누가복음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은 The Ministry of Jesus,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을 하실 때 고향에 돌아가셔서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장면이 나왔죠. 고향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냈죠. 예수님이 왜냐하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걸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한테 배척당함을 이제 예표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31절 44절까지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행하실 모든 사역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31절 말씀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러죠. 내려오셨다는 말이 좀 약간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멜번에서 시드니로 가면서 시드니로 내려갔다는 건 비슷한 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끝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셨다. 지난주에 또 동일하게 봤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죠. 근데 여기서 또 누가가 또 반복적으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셨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 안식일에서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병을 치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의 율법, 그게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날 병을 치유하세요. 치유하신 거 보면 뭐냐? 안식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회복이다, 치유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회복이고 치유고, 앞으로 올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안식일이 예표한다는 거죠. 이거 이제 보게 되는데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래요. 가르치심에 놀랐다. 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지? 왜냐하면요, 당시 서기관들이 너무 말씀을 입씨름하듯이 아니면 말장난하듯이 전혀 무미건조하듯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말이 파워가 있어. 말이 너무 명쾌해. 말이 너무 이성적이고 말이 너무 권위가 있는데 뭐가 달랐냐?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 2000년 동안 교회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 아직도 진리로 서 있습니다. 왜 수많은 좋은 선생들, 철학자들, 교수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은 왜 이것이 다른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권위는 본인의 권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위는 신적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다. 여러분, 교회 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교회 개혁이 왜 일어났냐? 교회가 교회의 전통을 말씀의 권위 위에 두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황의 권위는 말씀 밑에 있는 거죠. 교회의 전통은 말씀의 권위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라는 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줬어요. 자유주의는 뭐냐면요, 본인의 이성, 리즈닝, 이성이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또 교회에 영향을 줬어요. 실존주의는 뭐냐면은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 말씀과 다르다. 그럼 말씀을 버리는 것이 경험주의 철학이 교회를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개혁주의자들이 선포한 건 뭐냐? Sola Scriptura.
오직 말씀만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다. 최고 권위가 있다. 그거예요. 놀랬죠, 사람들이. 이제 33절에 보시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 나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떤 의학적 심리적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정신병에 걸렸구나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건 뭐냐? 어떤 다른 인격이 어떤 한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내몰아 주셔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귀신이라는 표현이 23번 나오고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여기 유일하게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가복음 할 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당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당 이 유대인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랑 가깝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쫓았어요. 동네 밖으로. 병 걸린 사람도 다 밖으로 내쫓았어요.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내보냈는데 어떻게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당 안에, 이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교회 안에 귀신 들린 분들 계신 거 본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전 본 적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그분도 이제 사랑으로 포모해야 되니까 이제 귀신분들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의 주석을 확인해 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석가들이 없었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숨기고 들어온 거죠. 근데 어떻게 귀신 들린지 알았냐?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감탄사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하 그래요. 근데 헬라어로 에아라는 단어인데요. 혐오감, 적대감을 할 때 에아 그러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여기서 에아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at have you to do with us? 이게 뭐냐? 우리랑 당신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우리를 왜 간섭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표현이죠. 근데 보시면은 왜 이 귀신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좀 궁금하긴 하죠.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물론 귀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을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 표현 자체를 보면은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멸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폴레시아로 폴리틱스 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멸한다는 것은 아폴레시아, 권세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붙잡고 있던 그 귀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폴레시아, 멸한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몰아낸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전에도 보신 적 있겠지만은 이 사단의 이 귀신의 표현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왜 굳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거룩하신 건 뭐예요? 흠이 없으심, 완벽하심, 죄 없으심. 귀신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던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 귀신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아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 아셔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걸로 your knowledge of Christ is not enough. You gotta trust Him. 근데 여러분들 머리로 아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왜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If you are your own king, you follow your own heart. But if your king is Jesus, you follow His heart. You trust Him. 예수님은 머리로만 아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던 이유도 제가 전에 마가복음 설명할 때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메시아 되심을 밝힐 때가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동시에 귀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걸 받아주는 게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막으신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누가가 표현할 때 이 귀신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귀신으로부터 풀리고 나서 사람들이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래서 전에 32절에 놀랐어요. 말씀의 권위로 놀랐죠. 여기서 왜 놀랐냐? 귀신이 그의 말을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디다체라고 합니다. 디다체를 썼어요. 교훈, 교리라는 단어를 마가가 썼는데요. 같은 말을 누가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를 말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드러난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듣고 나간 거죠.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사단의 권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귀신을 들렸다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교육은 뭐냐? 사단의 세력에 있는 자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권세 안에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래요.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밖에 나가셔서 베드로의 집,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던 건 뭐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내와 같이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거는 실제로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베드로의 직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좀 벗어난 얘기고. 중한 열병, 여기서 당시 헬라의 굉장히 헬라 시대에 유명한 게을린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이 열병을 중한 것과 가벼운 거로 나눈 것을 봤을 때 누가가 이걸 중한 열병을 했을 때 이 중한 열병은 뭐냐?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하는 말라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 말라리아가 번지면은 그 풍토병으로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예,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한 열병에 걸렸는데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장모에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떠났어요. 여자가 장모님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 보면 이게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은 것처럼 꾸짖은 것 같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열병 자체에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 열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밑에 있다. 그리고 이 누가가 표현한 거 보면요, 이 병이 떠나고 이 장모님이 왜 굳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접대하는 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말라리아를 치유받고 나면 대부분 후유증이 있었어요. 지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한 치유, 후유증이 없는 치유, 컴플리케이션 없는 치유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서 자신의 손님들을 접대하신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시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왜 굳이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어야 될까? 그냥 낮에 데려오면 안 되나? 왜냐?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안식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Friday evening to Saturday evening, Friday afternoon to Saturday afternoon.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크리스천들은 주일이지만은 그때 병 고치는 거를 전통적으로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해만 잡아라. 예수님한테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해질녘까지 기다렸다가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나오는 거죠. 나오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이게 뭐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몇십 명이 다 몇백 명의 병자가 왔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발산하는 거죠. 파파파파파파파 하면은 다 이게 쓰러지면서 쫙 낫는 거. 그 쉽지 않습니까? 예. 쫙 다 나라 그러면은 다 낫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치유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부어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한꺼번에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공동체로 나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각 개인을 사랑하고 계세요. He loves you personally. He pursues you one on one. 근데 이게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모르겠어. 좀 먼 것 같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만성 질환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가? 그럼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고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가시라고 표현하고, 대부분 다 정말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고통 당하다가 순교당했죠. 예수님을 따른 삶이 그렇다면은 좀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왜?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치유를 받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때라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을 통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억압과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그들이 못 떠나게 했다는데, 보면은 날이 밝았다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좀 병을 치유하시다가 좀 주무시고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다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을 안 주무시고 거의 밤새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시고 이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신 게 아닌가. 마가복음에도 같은 표현이 있죠. 이거 왜 강조하냐? 왜냐?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 the source of his power and ministry comes from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의 삶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하루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짧게라도 가셔야 돼요. 길수록 좋겠죠.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못 가게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야 되는 이유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신 부분과 또한 육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하신 부분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왜 굳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이 누가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시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어요. For 40 days before he ascended on high, he did something. 뭐 하셨나요? 그동안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본인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He's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for 40 days. 하나님 나라가 뭔가 뭐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가장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가지는 세 가지 요소. 나라가 가지는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주권, 백성, 영토. 그렇죠? 호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호주의 영토는 어디예요? 여기 뭐 땅이죠. 예. 호주의 백성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거죠.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에요. Good news. Why is it good news? 왜냐? 예수님이 왕 되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주시고 죽음의 세력을 몰아주시고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죽음, 죄에 대한 심판, 이거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돼. 나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멜번 서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멜번 서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